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말씀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집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 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지도자들의 가정에 얼마나 큰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따지자면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곧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부재한 채 오직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그 내용은 다 똑같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오다오 하는 신앙은 결국 종교 행위에만 그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제사장을 두었던 때가 있었고 말씀을 떠난 종교 의식의 막장의 영적 타락의 모습의 대표자의 그러한 형태로 드러났었죠. 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첩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우린 봅니다. 결국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의 부재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결론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왕을 원했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기를 요구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끝맺으시고 새로운 왕정시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여 그 길을 열으시는데 곧 그가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사무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 누가 나타났음을 얘기하느냐?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일컬어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대로 얘기하면 행실이 나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직역하면 이 뜻이에요.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벨리알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다. 벨리알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좀 더 이야기하면 악마라는 단어입니다. 곧 홈니와 비느하스는 누구의 아들들이다? 엘리의 아들들이다? 악마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했지만 그것은 백해무익한 악마적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실로에 갈 때마다 기뻤을까요? 그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악한 행위를 하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또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목회자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전히 이때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홈니와 비느하스가 벨리알이 아들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 열심에만 있다면 그것은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을 따라 순종적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벨리알의 아들들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악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행위들이 악의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종교적 열심, 종교적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온 백성들의 희생 제물을 강탈해 간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사환들이 제사장의 몫이라는 명목으로 가마솥에 삶은 고기를 마구잡이로 건져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려고 하는 고기조차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뺏어가는 행태를 벌였던 것이죠. 원래 제사장들의 몫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슴과 뒷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의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가 그들의 몫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아 갔던 겁니다. 이러한 관행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갔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까요?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왜 당장에 역사하지 않냐시고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결코 심판을 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자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심판을 면하고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항상 살피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잔머리 써보고 저렇게 잔머리 써보고 계산해보고 우리의 형편이 그러하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과 극적으로 반전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던 겁니다. 그것이 곧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바쳐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이제 절기가 될 때마다 에봇을 지어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지은 에봇으로 그를 입혀 주었던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두가 다 목사라고 목사가 아니며, 모두가 다 장로라고 장로가 아니며, 다 권사라고 권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닌지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은 살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무엘이라고 한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받았으나 그 받은 자를 하나님께 바친 이 여인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자녀를 5이나 허락하여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기 민족을 구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을 세우는 이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종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는 나 개인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그러한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도록 권면하며 권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은 잠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기억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한 날을 통해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의 자리에서는 또 우편의 양의 자리에서는 신앙으로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영적 교제를 나누며 언약의 백성으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양심을 따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날의 삶도 지켜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심령들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